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 주일은 그냥 마지막 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날로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조금 잔인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그 사진 있나요? 그 에스키모는 먼저 아주 날이 시퍼런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그 칼을 잘 피를 이렇게 먹입니다. 그리고 밖에 내놓으면 이 칼에 묻은 피가 꽁꽁 얼게 되죠. 그럼 다시 그 칼을 그 집으로 갖고 들어와서 다시 또 피를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이 피가 단단하게 얼어서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얼음덩어리가 돼서 그 칼날을 감추게 되죠. 그러면 그 칼을 이 에스키모인들은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손잡이를 땅으로 꽂고 칼날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주변에 고기들을 좀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늑대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고 이 칼날 주변으로 모여서 그 주변에 있는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그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칼날에 있는 그 피를 핥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피를 핥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날씨가 차가우니까 그 얼음을 계속 핥은 늑대의 혀도 얼어버리고 입안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피를 뭉쳐진 얼음피를 먹지만 나중에 그 얼음피를 다 먹을 때는 이미 입안이 다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니까 칼날이 자기의 그 입안을 다 헤집고 혀를 베어도 이 늑대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늑대는 그 칼날에 자기 혀를 먹고 입안에 살을 먹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피를 흘리다가 과다출혈로 쓰러지게 되면 그 늑대를 이 에스키모인들이 그냥 가지고 가면 그 사냥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남유다의 멸망,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본 남유다의 멸망도 바로 이 늑대의 죽음과도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피와 그 고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던 늑대,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파멸로 갔던 남유다.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인생, 내가 죽는 줄 모르고 그 욕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늑대 사냥법이 단순히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자기 욕심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가 파멸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시야 왕의 그 전쟁터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죽음도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후에 남유다는 국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도 점점점 낮아지면서 결국 요시야 왕이 죽은 지 23년 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BC 586년에 망하게 되고 나라가 지도상에서 70년 동안 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이 36장의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요.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마지막 왕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상 이 네 왕이 통치했던 모습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왕,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나중에 여호야김 이름을 바꾸는데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름들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자기의 아버지였던 또는 형님이었던 요시야 왕을 따르지 못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애굽과 바빌론에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다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빠진 남유다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된 다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면서 함께 곡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악한 므낫세 왕 때 남유다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도 이 심판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이 비록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형벌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는 약속으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나라도 자신들은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여전히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페르시아 군대를 그 강을 뚫고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저 먼 고조선 시대부터 쭉 모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보면서 어떤 왕도 망하는 왕들은 자기 때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느샌가 비수처럼 날아와 이 나라를 사라지게 하고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 뭐 개인의 어떤 심판도 아니면 개인의 징계도 개인의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게 나는 인생의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두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된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소망을 주시고 회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했던 우리가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개역개정이.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 땅에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안식년을 지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땅의 휴식이 일어나므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음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 멸망의 원인을 안식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26장 34절의 말씀의 그 성취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식년을 어기게 되면 너희는 거기에서 강제로 포로가 되고 강제로 나라가 망함으로 그 땅이 저절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원수의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동안 이 땅은 쉬고 안식을 누린다. 그 예언을, 하나님의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36장의 이 말씀은 안식년이라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안식년이 바로 그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의 종들에게도, 그리고 너희의 빚진 자들에게도 안식년이 되면 7년에 한 번 그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어라. 그리고 동물도 쉬고 사람도 쉬고 너희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전부 안식년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째가 끝나는 7년째에는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자기네 집에 있는 종들은 전부 자유를 주고, 그리고 땅도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휴식기를 갖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째 신년이 되는 해 77에 49,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희년 2년 동안 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러면 아니 농사를 짓지 않고 1년 동안 땅을 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6년째 되는 해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도록 2배 소출을,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의 그 2년 동안의 소출로 다음 해를 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지만 땅을 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땅을 쉬자고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그 밀밭, 미국에 있는 그 밀밭 거의 70%가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는 땅을 교대로 쉽니다. 그리고 쉬는 해에는 나라에서 그 농사 지은 만큼 보상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땅을 교대로 쉴 수 있도록, 물론 너무 많은 밀이 나와서 밀값이 떨어질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땅을 보존하는 그 법칙을 지금도 미국은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 땅도 사람처럼 쉬어야 그 땅의 그 토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땅의 지질이 유지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명령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농사를, 그때는 농경시대니까 농사를 오래 짓기 위해서는 땅에 6년에 한 번씩 쉬어줘야, 7년에 한 번씩 서줘야 너희들이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사실은 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법을 잘 지켰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어떤 욕심이요? 야, 우리가 이 땅을 왜 놀려? 이번에도 농사 지으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왜 7년에 한 번씩 이 땅을 노냐?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으면 굶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2년치의 농산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얻는 욕심으로 마치 늑대처럼 그냥 칼 위에 있는 그 피만 먹으면 되는데 끝까지 먹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늑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끊임없는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사 지은 욕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의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더 큰죄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출과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한 욕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안식년을 거역하게 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거역하는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이 아니고 우리 광야의 신이야.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 신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다 허상이고 가짜인데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땅을 쉬지 않은 안식년의 죄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안식년을 어기고 우상까지 섬긴 악한 욕망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욕심으로 그 70년의 동안 쉬지 않았던 안식년 땅을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 그 땅이 70년 동안 휴식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욕심과 죄가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욕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근데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사실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우리 아이들 기도,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개인의 기도는 그냥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나하고 가까운 곳에 관심이 가고 애틋한 곳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기도를 할 때에도, 제가 내년에 우리 기도에 대한 설교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애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기도를 더 애틋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참 믿음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나은 자리를 가기 위한 욕심이 처음에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는 순간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문 보면 연말쯤 되면 탈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이번 주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히 보지 않아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연예인도 있고 무슨 운동선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 탈세를 누가 하죠? 보통 누가 합니까? 부자가 합니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탈세하고 싶어도 탈세할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탈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그 탈세하는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없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 탈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탈세하죠. 여러분, 재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등짜리 재벌이면 5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5등 안에 들어가면 2등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2등이 되면 1등 하고 싶은 것이 재벌의 욕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돈 몇 조 원인데 하루에 1억씩 써도 이자도 안 나가는 돈인데, 1조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하루에 1억씩 써도 계속 돈이 불어나요. 근데 그들은 현금으로 몇 조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거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물론 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나라 잘 되게 하려고.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늑대가 칼을 향해 달려가는 것, 남유다의 인생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인생길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인생을 놓치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인생,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조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뭐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위험을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뭐 예레미야도 이 말씀 전하면서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 설교는요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는요 되게 마음이 힘듭니다. 원고를 2번, 3번 또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더 부드럽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도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거든요.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 사명을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도 있고, 집에 앉아가지고 나 절대로 이 말씀 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고민했던 그런 예레미야가 정말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해가지고 그 심판과 멸망을 계속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지금 네가 전하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너희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회개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전하는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망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 36장의 이 결론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70년 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이 재건되는 기록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의 고백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약속을 아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약속과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어요. 역사가 바뀌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었는지 아니면 예언서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시켜 줄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돌아간다, 그러니 지금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전부 신청해라,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 고레스가,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인정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다라고 회복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읽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썼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 땅이 어때요? 이건 뭐 완전히 황폐한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70년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를 돌려보낸 것이야. 진짜 이 땅의 진정한 왕, 고레스까지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우리가 몇 달 동안 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통치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역사인 열왕기서와 역대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 고레스조차도 깨달았던, 이방인조차도 마음에 담았던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회복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이제 망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에스겔의 말씀이 전해지고 다니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또 이사야의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면서, 야,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돌아갈 고향 땅이 있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고향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대.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상의 잘못,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모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70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70년을 다른 나라에 살았으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 땅에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70년이 넘었는데 뭐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니 지금 거기 있는 모든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향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문화에서 살았고, 바벨론 풍습에 살았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그들은 70년 동안 살았던 고향 땅을,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뭐 하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야, 아빠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니네도 언젠가는 한국으로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으로 올 때. 그랬더니 그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학교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애들한테 차마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하고, 야, 한국으로 좀 파견 나오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아빠, 내가 30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한국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가끔 오잖아요. 와서 한 2주일 있다 가기도 하고 3주일 있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30년 동안 살았던 그 미국 땅을 떠나 한국에 온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자기는 여기 적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70년 동안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정말 지도상으로도 보지 못한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한 그 땅을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수개월을 걸어서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무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 땅에 돌아와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예루살렘 제2성전을 다시 세워 주님의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에 따라 심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후손들은 믿음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갔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나라, 끝장났던 인생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끝도 마치 아무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끝 자체도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는 인생의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만 있다라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내가 의지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어렵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지도자들은 나라보다는 자기들의 영달만 생각하며 지금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을 조장하는 악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고레스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 앞에, 또 절망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개인의 인생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며칠만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날이 바뀌어서 1월이 돼서 새해가 아니에요. 2024년이 바뀌어서 2025년이 된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새해를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새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새해를 만나고 믿음으로 새날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또 우리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